읽긴 8절에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셔서 보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이 빛은 우리는 지금 눈으로 태양빛으로 사물을 보고 있지만은 이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첫째 날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졌으니까 이 빛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빛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는 빛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에서 들음에서 나며 이 말씀은 듣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으면 된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중요한 가르침인데 그것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보고 알고 들어서도 알지만은 영적인 일은 들어야지 보이게 됩니다. 듣다 보면은 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듯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니까 로마서 10장에서는 이제 들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이 확실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는가? 이것이 9장 말씀이고 10장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의 구원을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소원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10장에서 풀어나가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성경 속에서 찾으려고 그 신명기와 이사야를 풍부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지만은 로마서 10장은 특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 얻을까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신명기 30장, 이사야 53장, 65장 이 말씀을 어느 장보다도 풍성하게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을 읽을 때 신명기 30장과 이사야 53장, 65장 등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는가 하는 문제부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성경 잘못 알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했다. 이걸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제 나름의 방법을 세우려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 관계, 올바른 관계가 되자면 내 의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의인데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주신 것을 가지고 관계를 깨는 일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 일은, 율법은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니까 내가 그걸 잘 지키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내가 옳은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빗나간 것이죠. 율법을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우등생이 아니다는 말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 필요한 거하고 달라서 그런 거죠. 학교 교육은 사회에 나와서 필요한 것을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시험을 잘 쳐야 되고 또 선생님 말 잘 들어서 규칙을 잘 지켜야 되고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죠.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 이게 시험 치는 능력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면 웬만한 건 다 용서가 되거든. 제가 선생해봐도 그렇더라고요. 그 공부 잘하는 애가 사고 치면 어쩌다 저랬겠지 싶은데 또 그렇지 않은 애들은 또 사고 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회가 시험으로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렇게 평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열이 가려지고 그것으로 사람이 평가되는 그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나와서도 그걸로 살려고 하는 거죠. 시험 잘 치는 능력으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사회성이나 인간관계, 함께 일하는 능력, 사람됨이나 인격, 이런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것을 배우기는 그사하고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자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사는 사회 속에서 10대를 다 보내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 행복은 관계만큼 되는 것이구나, 관계의 질이 내 행복을 결정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 느끼게 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공부 잘하고 우월감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 하는 생각이 깔려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그걸 안 좋아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월감에 차 있는 사람이 가진 독특한 능력이 있는데 5분만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고 그 은혜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켜서 차이를 만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런 것을 썼던 겁니다. 이런 사람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죠. 그 세상에 보면은 나라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람들은 참 괜찮다 이런 나라도 있고, 나라는 훌륭한데 사람들 만나보면 정말 짜증난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제가 말한 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유대인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만나면 정말 뒤돌아서면 손해본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로마서 10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겠냐, 그러자면 기준을 확 낮춰야 되고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경계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여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 자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그 27절 보면 우리의 택함을 보라. 우리의 택함을 보면 문벌이 있는 자가 많지 않고 가진 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멸시받는 것들과 천대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면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랑이 없는 것이 올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 육체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조건이 붙으면은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이제 내가 한 데 대한 급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우리에 대한 한없는 베푸심과 이런 것이 다 삭시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너무 많이 준다고 불평한 사람 잘 못 봤거든요. 대부분 내가 하는 것보다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일해서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항상 사람은 억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의 의를 끝내셨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린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를 이루셨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의를 끝내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지 사람이 만든 차이를 없애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12절 말씀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더라. 모든 사람의 주가 되고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의 목적입니다. 이제 이 말을 하려고 이제 신명기 30장을 여러 곳 인용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은 신명기 30장 11절 말씀부터를 인용한 것인데,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지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라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라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신명기에는 하늘로 올라가라 하지 말라, 무저갱으로 내려가라 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걸 해석해서 하늘로 올라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데리고 모셔 내려오는 것이고, 무저갱으로 내려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끌어올리는 것. 이런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천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쓰지 말라는 말이죠. 표현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올라가려고, 땅 밑으로 내려가려고 애쓰지 말라. 누가 예수를 모셔 올리고 모셔 내리고 하겠냐?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을 네가 하겠다고 하냐?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8절에, 로마 10장 8절에 그렇게, 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것도 신명기 30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이 말은 구원이 매우 가까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듯이 네 입 앞에 지금 있지 않냐, 그냥 꿀꺽하면 되지 않냐, 이런 뜻으로 그렇게 가깝게 있다, 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자면, 그리고 그걸 거부하는 유대인들까지도 구원받자면 그렇게 구원이 가까워야 되지 않냐.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는 것은 바로 네 코앞에 있지 않냐,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누구든지 하는 말이, 제가 이제 10장을 보면서 이 10장의 키워드가 아닌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이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운표를 쳤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야 12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차별 없는, 누구든지 이 말이 싫었던 것이죠. 차별 없는 은혜가 싫었던 것입니다. 개나 소나 다 구원받는다, 이 싫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사람 취급 안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개가 구원받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야 합격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전부 다 합격이다 이러면은 공부한 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평준화가 싫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사회주의가 싫은 거죠. 평등법 이런 것이 싫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차별 없이 부르시는 이 은혜 앞에, 그럼 그동안 우리가 율법을 지킨 건 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과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한 형은 동생하고 차별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를. 그래서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좋아하고 소 잡는 것을 보고 뚜껑이 열렸던 겁니다.
나는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거 꼭 유대인들의 항변과 같은 거죠.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화난 이유가 바로 이 탕자 형의 마음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 품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이 오후 5시에 와서 조금 일하는 척 끄적거리다가 나중에 돈을 똑같이 받았다. 이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 탕자의 형이나 일찍 온 포도원 품꾼이 화내는 이유가 우리가 이해가 가죠. 근데 이해가 가면 우리가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라는 이 말, 예수 안에서 구원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이해하는데 핵심 단어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으면,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이 좋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좋아지면. 선악과를 보고 좋으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우니까 그 다음은 자동 반응인 거죠. 뭐 하라 하지 마라 말이 필요 없이 그 다음 일은 이미 결정이 되는 겁니다. 좋아하면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죠. 선악과를 보고 좋아서 먹었듯이 예수를 보고 좋아하면 먹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과 먹는 것은 말로 표현하면 시간차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좋아하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여기선 비유를 들기가 좀 그렇지만 젊은 사람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이미 속에 들어와 버린 것이죠. 생각 안 하려 해도 생각이 나고, 내가 이제 내 속에 모셔드려야지 생각한 적이 없는데도 이미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 말씀처럼 먹고 하는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일이죠. 사실은 율법을 보고 무엇을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즐거워지면, 그것이 즐거워지면 우리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4절에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듣겠냐. 예수를 좋아하면 되는데 누가 보여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우리는 이제 이 전파를, 예수를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전파하는 자가 있고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를 좋아하면은 이제 그분이 사신 것처럼 빈부귀천으로 사람을 가르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꼭 차별을 안 해야 된다 하는 율법 때문에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계가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보든지 같은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같이 노는구나, 술을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자비였지 사람을 가르는 도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즘 사회적인 이슈들을 많아서 우리 토요일 청년들이 모이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주 이제 난감한 질문들까지 특히 양명이가 질문을 잘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것이 옳냐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라면 그 입장에 선 사람이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지 않겠냐. 그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기독교인은 이래야 된다. 그것이 이제 율법적인 태도와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정말 율법의 그 정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그 마음과 우리 합해져서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겠냐. 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라도 있으면 쥐뿌리든지 개뿌리든지 뭐라도 있으면 그걸로 경계를 삼고 차별하고 자랑하려고 드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랑과 경계를 끝내시려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인생의 기초가 은혜에 의해야만 내가 판단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고, 사람을 볼 때 경계가 허물어진 사람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시작은 다 은혜지요. 꼭 복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부르신 자체가, 우리를 부르신 그 자체가 긍휼을 입도록 부르신 것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 생기가 들어와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니까, 인간은 존재 자체부터가 은혜를 입도록 지어진 것이요. 아이를 보면은, 애들을 보면은 그저 사랑이 흘러가잖아요. 고슴도치 새끼를 하더라도 새끼들을 보면 다 뭐라도 주고 싶은, 먹이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창조해 놓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우리 인생은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그렇게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면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처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또는 없어서 멸시받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나는 율법을 지킨다가 정체성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16절 이하의 말씀, 이제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바울의 말씀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16절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인데,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나는 예수를 알아봤다는 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참 인간은 구제불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조차도 자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20절에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우리가 찾아서 찾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물어서 찾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시고 나타나셔서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보인 것이지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누구도 여기 오늘 말씀의 키워드처럼 누구든지 내 공로로 자랑할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이건 내가 알아본 것도 아니고 내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내가 구한 길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 손을 벌렸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걸하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온종일 손을 벌려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구걸하듯 손을 내밀었다는 말이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을 알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은 등 돌리고 있어도 이렇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10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틈에 우리가 구원받을 틈이 생겼고 룻이 이삭 죽기 하는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왔듯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듯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고 우리도 그것을 족한 은혜로 여기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고할 것, 자랑할 것, 나는 달라 하고 경계를 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우리의 시작하는 자리고 사람의 위치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듯이 우리도 긍휼을 여길 자로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한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로 그래서 제목을 새 경계라고 했습니다. 새 경계선. 이 경계선은 사실은 없는 경계선이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를 즐거워하기만 하면 되는 이 새로운 경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이 종일 우리에게 내미는 손에 우리가 그 손에 걸려든 사람이니까 우리 인생에 은혜로 여기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내게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도록 경계가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오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내려가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입 앞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에게 먹기만 하면 되도록 자신을 죽음으로 순종으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없는 이 쉬운 구원 안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던 그것을 주님께서 종일 손을 내미심으로써 우리에게 손길이 미쳤으니까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내 인생의 기초로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서도 이렇게 경계가 허물어진 사람으로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로 어떤 것도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경계를 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